오늘 예레미야 4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방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 강한 나라, 약한 나라, 도움이 되는 나라, 안 되는 나라, 모든 나라들의 왕이시다. 모든 나라들의 통치자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에 있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이 당시의 개념은 민족신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는 한 신이 주장을 하고 그 신이 바다의 신인지 산의 신인지 불의 신인지 전쟁의 신인지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신이 함께하는 곳에서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던 때였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만방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의 초월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집집마다 성주신이라고 집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우리도 믿었고요. 있는 그 땅에는 또 그 땅의 신, 마을에는 마을의 신, 고장에는 고장의 신들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알이라고 말해요. 바알들은 항상 복수예요. 왜냐하면 마을마다 있거든요. 그 마을마다 주인이 있어요.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마을마다 가는 곳곳마다 바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주인들, 바알들을 뛰어넘는 유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각기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 노릇하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잘 보면 빛도 있는데 그림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 하나를 얻으면 반대편을 잃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모든 우리를 다 비추기에 충분한 빛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참 빛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과연 그 참 빛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압과 그리고 이제 애굽과 오늘은 암몬으로 갑니다. 암몬, 그리고 오늘은요, 암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돔도 나오고 다메섹도 나오고 게달과 하솔도 나오고 엘람도 나와요. 이 많은 나라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참 빛이 되시는가가 오늘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크신 분이시다. 놀라운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1절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다.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랬죠.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제가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암몬 자손까지도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참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자기네는 굉장한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고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민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암몬 자손에게까지도 경고하시고 그들에게까지도 예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단순한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마침내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데 자칫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버림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는 시각은 매우 편협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누구는 내 편이고 누구는 아니고 라고 선을 그으신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의 신앙의 자세, 삶의 태도를 하나님 문제를 삼으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암몬에게까지 향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암몬에게 좋은 말씀은 하시지는 않아요.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왜 말감이 갓을 점령하고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말감이라고 하는 말에 1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1번을 따라가니까 그들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감이라고 하는 말은 암몬의 왕을 말하기도 하고 암몬의 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민족의 신이 왕 노릇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말감 또는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렉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말감, 밀곰, 몰렉이 신이 되고 왕이 되는데 그 몰렉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히브리어 멜렉에서 왔어요. 멜렉. 그러니까 멜렉은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몬 지방의 신을 왕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암몬이 누굽니까? 암몬도 어제 우리가 봤던 모압과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예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두 딸과 아이를 낳게 되는데 큰아들이 모압이고 둘째가 베남미라고 했죠. 그 둘째 베남미로부터 생겨난 민족이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을 뭐라고 불렀나? 왕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멜렉, 몰렉 또는 밀곰, 말감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라고 한 선언이에요. 오늘 이 심판의 대상, 이 경고의 대상에 이 암몬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암몬은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로 갈 것이냐 아니면 모압과 갈 것이냐. 모압은 자기 형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태어난 본질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은 언제든지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름대로의 신, 나름대로의 왕을 세워서 자기 나름대로는 모압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들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도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을 방해한 자가 누구냐? 암몬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애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애굽으로 왜 도망쳐 왔습니까?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누가 죽였어요? 이스마엘이 죽였죠. 그 이스마엘이 바로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그 그다랴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암몬은 끊임없이 무슨 짓을 하느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갉아먹는 짓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모압과 암몬이라고 말하면 그냥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그냥 평범한 두 나라로 알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과연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굉장히 그들의 한 일이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분노가 등장을 합니다. 2절을 보면 그 내용을 좀 더 알 수 있는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앞뒤로 두 번 나오죠.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맨 앞에 맨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이 나오죠. 시작도 끝도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정말 충격적인 말이고 센 말이니까 앞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출처를 밝히죠. 자,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은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이죠. 그 날이 동시에 임하는데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이 내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라빠라는 곳이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입니다. 암만. 이 당시에는 이곳이 암몬의 수도인 라빠입니다. 라빠의 폐허더미
라빠가 폐허더미 언덕에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다. 아주 하나님이 암몬의 멸망을 예언하시는데 왜 그렇게 멸망을 하게 하시는가?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암몬에 점령당한 적이 있었나요? 역사적으로 암몬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뭘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 걸까? 역사적으로 암몬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있었어요. 언제 암몬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는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열왕기상 11장 6절. 열왕기상 11장 6절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게 되는 계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도 얼마나 큰 부자였고 지혜자였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서 그의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죠.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남유다는 르호보암에게 나누게 됩니다. 나라가 나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한번 접으셨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그때부터 이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하죠. 그럼 그 분열의 위기가 왜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상 11장에 기록하는데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죠. 자,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에서부터 떠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고 아버지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했다는 얘기인가? 7절입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자, 여기 보세요. 결정적으로 솔로몬이 행한 악이 뭐냐?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우리가 어제 봤죠? 그모스 신, 그 신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 여기가 어디냐?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보여요. 예루살렘 전체가 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산당을 지었다. 모압의 신 그모스를 위하여,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이 몰록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다. 똑같이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왕이, 그것도 솔로몬 왕이 감람산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리에 그모스와 암몬을 위한, 모압과 암몬을 위한, 몰록을 위한 산당을 지었다. 그럼 왜 지었나?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즉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그 이방 여인들이 그것을 주장했고 그걸 다 들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면서 제사하였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신 거죠. 지금 9절은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라고 말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던 가장 큰 원인, 바로 그것이 솔로몬이 그모스와 몰렉의 산당을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 점령당했다는 말이에요. 즉 나라를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밀고 들어와서 점령하는 것만이 점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빼앗기면 그것이 바로 점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왜 그에게 진노하셨나?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서 지금 멀어지고 계시는가? 바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고 이방 신들의 산당을 예루살렘 그 한가운데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바로 영적으로 점령당했다라고 봐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두 번의 인장을 찍으면서 확실한 예언으로 이 라빠가 폐허더미가 되고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새벽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나? 우리의 마음을 점령한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노릇하려는 이 시대에 말감이 있고요. 이 시대에 밀검이 있고요. 이 시대에 몰락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왕이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끌어간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이 시대의 우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네, 우리의 마음은 안 빼앗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자녀가 나 아는 것들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이 옵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이 말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점령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점령할 것이다. 즉 우리가 그동안은 그 세력에게 지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눌리고 때로는 끌려다니던 것들을 우리가 점령할 것이다. 여러분, 이 우리를 점령하였던 것 중에 가장 센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사망이죠. 우리의 죄가 가져온 사망의 권세가 가장 큽니다.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를 점령하는 것은 실은 돈도 아니고요. 실은 성공도 명예도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주장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 삶을 온통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이 두려움의 주인은 사망입니다. 우리를 점령하였던 이 사망을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가 그것을 점령하게 만드시겠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사망 권세를 꺾으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아프다가 죽지 않을까, 이러다가 사고 났지 않을까, 이러다 큰일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은 다 끝나는 거지라고 하는 인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점령했던 것들을 점령하는 날을 주시겠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꺾으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암몬도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했지만 그러나 그 점령이 하나님의 손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날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너희를 점령하였던 것은 이제 힘을 잃고 무너져 버릴 것이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붙잡고 왕노릇하는 이 사망의 권세는, 이 두려움의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두 넘어뜨리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우리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오늘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는 것인데 그 때는 뭐냐? 나를 지금 주장하는 두려움과 나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그날, 바로 천국을 누리는 날이 지금 내 앞에 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회의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게 지금 많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해치시고 그 모든 문제를 점령하면서 내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점령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과 함께 우리의 문제를 점령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 나갈 수 있는 것, 그 가치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암몬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에게 임할 최후의 승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주 정말 이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찔러오는 가시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은 너무 불편하고요. 너무 아팠어요. 차라리 망치로 맞으면 차라리 낫겠어요. 근데 작은 가시로 계속 찌르니까 이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에 찔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날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입니다.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그날에 암몬이 자랑하는 헤스본, 아이, 라빠 이 모든 지역들이 다 무너진다. 모압과 마찬가지로 이 암몬도 굉장히 부유한 지방이에요. 요단 동편이 워낙 땅이 비옥하고요. 물도 많고요. 거기는 이 요단 서편 가나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길르앗 땅은 아주 비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자랑했냐? 4절이죠.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야복강이 있었고요. 아르논강이 있었고요. 그들에게는 풍부한 골짜기와 강이 있어요. 그걸 자랑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그들에게는 재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닌 더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고 그들은 그 위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5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밑줄 치시고요. 노란색으로 주 만군의 여호와, 즉 이 모든 역사,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신 강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데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몰려오게 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만드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것이다. 즉 그들이 무기 삼았던 것들로 도리어 그들이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쫓겨나가고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는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6절까지 갑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을 물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삶의 결과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은 뭐냐?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에 왠지 그래 하나님이 내가 지금 되게 신경 쓰이는 그 사람, 내가 나랑 지금 부딪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까지 가는 것이, 그 마음까지 헤아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편을 나누거든요. 내 편과 네 편. 내 편은 선한 편, 네 편은 악한 편.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심령들이다. 그래서 먼저는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아닌 것을, 내가 하나님 아닌 밀감을, 말감을, 몰렉을 하나님 대신 왕 멜렉으로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시 내가
그것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날이 승리의 날이 올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는 나 아닌 내 주변의 사람들,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나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사람들, 나와 한마음이 되지 않은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모두가 그동안 점령당하였던 것들을 점령하고, 그동안 우리가 지고 끌려다니던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함께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당당히 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암몬에 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를 점령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점령하고야만은 그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권세, 두려움과 불안함,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권세를 잃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이 눌려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제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저런 문제로 아파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종들, 남종과 여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께로 궁극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는 진정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